오늘은 제 9장 자유의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자유의지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 보충을 하고 대답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보충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고요. 한 분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였어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게 미처 생각이 안 났는데 25장 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25장 좀 뒤로 가면 교회라는 장이 나옵니다. 정확한 페이지는 제가 교재를 갖고 있지 않는데 25장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58페이지라고 합니다. 58페이지 교회 제25장 교회 나중에 또 나누겠습니다만 5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뭐 시간 많으니까 58페이지 2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읽을게요.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그 다음 문장,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교회론에서 같이 배우겠습니다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형교회. 무형교회가 있으면 또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유형교회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무형교회라는 말 그대로 형태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이미 예수 안에 있고 현재 예수 안에 있으며 장차 예수 안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을 통틀은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죠.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틀은 이 모든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해요. 유형교회는 이 무형교회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나타났으니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특정한 시간, 이 현재라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군산이라는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나타나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형교회는 우리가 모이고 있는 남성교회, 이게 유형교회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2절은 그 얘기예요.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교회는 참 종교를 신봉하는,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나타난 채로. 그렇죠? 우리 정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집, 권속 이런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통상적으로 어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통상적으로라고 하는 제한을 붙이는가? 통상적이라는 제한을 붙이는가? 그거는 비록 이 유형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통상적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와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하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유형교회에 소속이 되고 이 안에 있어야 통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죠. 희미해요. 자, 우리의 입장은 그래요. 우리 입장은 그렇고.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유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교회에 내가 출석하여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형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어요. 우리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을, 그런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죠. 얼핏 보면 모순되지만 이 두 가지 역설이 존재해요. 여러분, 역설과 모순은 다릅니다. 모순은 창과 방패예요. 서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자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역설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만 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요. 오늘 같이 이거 나눌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모순 같지만 역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대요리문답 61번. 여러분, 대요리문답 아시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리문답, 교리문답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요리, 하나는 대요리. 중요리는 없습니다. 중요리는 없고요. 소요리, 대요리가 있는데, 소요리는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것이고, 대요리는 성인이나 목회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리집을 만든 거예요. 요리 문답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 61번에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거기에 답은 이래요.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는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유형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유형교회에 소속했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절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1절에는 자유의지에 대해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시죠? 자유의지가 있으시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1절은 자유의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의합니까? 선천적 자유인데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가 없어요. 자유의지에는 강요가 없고 또 절대적인 필연, 어떤 필연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란 강요가 없고 필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어떤 필연에 결정되지 않는 그런 자기 결정권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의지가 뭐라고요?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유의지가 뭐라고요? 자기 결정권. 강요받지 않고 어떤 필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결정권. 이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있죠? 오늘 내가 치마를 입을 것이냐, 바지를 입을 것이냐, 여러분 누가 강요했습니까? 했어요. 여보 오늘 치마 입어. 어떤 필연. 그러니까 나는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아유 하다 보니까 치마를 자꾸 입게 되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필연이 나의 의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강요나 필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결정권이다. 여러분, 이것이 1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유의지의 정의예요. 여기서 필연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운명론이에요. 소위 말하는 운명론. 여러분, 예정론을 말씀드릴 때 운명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운명론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 운명이에요. 운명.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그죠? 운명적으로 만났어. 그래서 싫은데 운명적으로 만난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운명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예. 전우치라는 영화 한번 말씀드렸죠. 전우치라는 영화. 예.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어떤 좀 귀신 들린 듯한 그 정신없는 어떤 아줌마가 거기에 나오는 도사한테 예언을 해요. 옆구리에 복사꽃이 피었어 하고 예언을 해요. 죽을 때 옆구리에 복숭아꽃이 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뭐냐? 근데 이 김윤식이거든요, 배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만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죽는데 어떻게 죽으냐면, 어떤 사람이 복숭아 가지를 끊어가지고 옆구리를 쿡 찍어가지고 그렇게 죽어요. 죽으면서 옆구리에 복숭아꽃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해진 결과로 가는 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은 달라요. 예정론은 운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정론의 골자인데, 그런데 예정론에는 의지가 살아있어요. 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발휘하여서 이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이해해버리면 나는 교회 안 나오고, 예? 나는 이제 예수님도 부인하고 내 뜻대로 다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고집대로 살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은혜와 구원이 참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정론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운명론에는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자유의지의 자리가 없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하면, 선택의 순간에 진리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번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물리치고 엉뚱한 것 선택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으로만 가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운명이다. 여러분, 구원받을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구원받을 예정만 있지. 운명론과 예정론 구분하는 방법, 운명론에는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요. 그러나 예정론에는 내 의지가 분명히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하사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의 정의, 강요나 필연의 결과 없이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 2절 가실까요? 오늘은 5절밖에 없으니까 좀 일찍 끝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자, 이 자유의지를 논하는데 이 자유의지에서는 인간의 소위 말하는 4가지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떠한가 이런 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인간의 첫 번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무죄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 즉 무죄 상태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떠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무죄 상태에서의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다. 그러니까 무죄 상태에서 우리 자유의지는 정말 순수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순수한 자유의지는 불순수한 자유의지가 있냐?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유의지의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강요나 필연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이 정의에 충실한 자유의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의 타락 전 본성은 어떻습니까? 순수하잖아요. 그죠? 순수하죠? 깨끗하죠? 그리고 자유의지가 강요나 필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순수한 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무슨 언약? 행자로 시작합니다.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행위 언약 처음 들어요? 괜찮아요. 내년에 또 하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무한반복. 여러분, 행위 언약은 뭔가 말 그대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행위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오직 아담밖에 없어요. 어떤 아담? 죄 짓기 전의 아담. 타락 전의 아담만이 행위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선택과 어떤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그런 깨끗한 본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죄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강요와 필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순수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제를 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간이 어때요? 아직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즉 인간은, 무죄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도 행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변적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니 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선택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본성이 타락하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뭐 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타락 전 무죄 상태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행위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순수한 강요와 필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무죄 상태에서는 그러한데 그럼 타락 상태에서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타락 상태에서는 아담이 가변적인 아담이 변화 가능한 아담이 그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 상태에서 우리 자유의지는 어떠냐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 상태의 자유의지는요, 여전히 자유의지예요. 자유롭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 본성이 타락했잖아요. 본성이 타락해서 이 자유의지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선을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고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있는 의지를 일으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자유롭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떤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는 자유의지의 자유는 뭔가요?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어떤 강요나 필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내 의지를 발휘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필경 어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나의 기질이나 경향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경향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가게에 가면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가만 사는 거 보면 맨날 비슷한 것만 사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옷을 선택할 때 나의 어떤 취향, 경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아래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그죠? 짬뽕 먹을까 짜장면. 우리 짬뽕이 2번이나 나오네요. 오전에는 나오고 오늘 저녁은 짬뽕을 드셔야겠습니다. 내가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계속 고민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짬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에게 누적되어 있는 경향성, 그의 기질이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성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본성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타락전 무죄 상태에서는 본성이 어때요? 순수했죠? 본성 자체가 순수했단 말이에요. 본성 자체가 순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도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반면에 타락 상태에서의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타락은 부분 타락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냥 정도껏 한 20%, 50%, 70% 타락한 것이 아니고 100% 타락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가 없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전적인 타락이 아니면, 전적인 타락이 아니면 내가 타락하지 않은 어떤 부분으로, 그죠? 여기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타락하지 않는 어떤 부분으로 행위 언약의 가능성이 보이죠. 그죠?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80%만 타락했다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행언약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100% 타락했단 말이죠.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이런 전적인 타락의 본성 아래에 있는 이 자유의지는 어떻겠습니까? 자유의지기는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필연이 꼭 그것을 하라고, 꼭 그렇게 뭐 후루룩한 그런 치마를 꼭 선택하라고 누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성의 타락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이 타락된 본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요. 물론 뭐 신호등 좀 지키고 다른 사람 해 안 끼치는 뭐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본인의 타락한 이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자매가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등록하고 이제 감기 때문에 못 나와서 오늘 만났는데, 아니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가족에. 근데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런 마음 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긴 하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그런 경향성, 즉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이런 타락된 경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다 악하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그들의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어요. 말씀드린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죠? 언약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순종을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순종이 귀해서, 우리의 순종이 아주 안 받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아주 고귀한 것이라서 아니에요. 언약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계약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어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과 계획을 맺은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내가 아무리 다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뭐예요? 계약서 안 써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뭐 선한 일을 하고 뭘 쌓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타락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는 타락한 본성의 경향성 아래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모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그런 말씀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밖에 있는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적인 기준은 아유 그렇게 착하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4절 가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세 번째는 은혜 상태에서의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은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은혜 상태라는 게 뭔가요? 타락한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온 이런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의 자유의지 상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돼요? 회복의 국면을 맞죠. 우리의 본성이 회복의 국면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이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타락 상태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상태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본성이 회복의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성이 은혜를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전한 자유이지. 이해되시겠죠? 우리의 본성에 변화가 왔어요. 우리의 본성에 변화가 왔어요. 본성이 변화가 왔어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 상태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생겨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선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우리의 처지를 꼭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법을 원하는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종이죠. 그러니까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 5절입니다. 되게 일찍 끝났네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5절 함께 할까요? 시작.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자, 마지막은 어떤 상태예요? 영광의 상태. 영광 상태에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의 상태가 되겠죠. 영광의 상태가 돼서 이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오직 선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선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또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법과 싸우는 거잖아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상태가 되면,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고 우리 전 존재가 이 변화를 맞게 되면, 회복을 맞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롭게 선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만 행하게 돼요. 왜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선택할 리가 없어요. 선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선한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상태에서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인간의 본성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순수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죄를 선택하는 바람에 본성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타락 상태에서의 우리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이긴 하나 타락한 본성의 기질과 경향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뭘 해도 죄만 선택하고 뭘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성이 회복의 국면에 다다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상태에서의 우리의 본성은 모든 죄의 기질과 경향성이 사라졌고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직 선한 것만 행할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은요, 무죄 상태의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타락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예요. 은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상태가 그래요. 영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저 까만 글씨라고 그랬군요. 무죄 상태에서는 포세 페카레라고 해요. 포세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페카레는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무죄 상태. 타락 상태는 논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은혜 상태에서는 포세 논 페카레라고 하는데요. 이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우리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상태에서는 논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없는. 이런 포세 페카레 이거는요, 아우구스투스가 처음 했던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통 이 사중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죄 상태, 타락 상태, 은혜 상태, 영화 상태. 이 네 가지를 우리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은혜 상태에 있잖아요. 은혜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영화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영화로운 상태를 있게 되고 이젠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같은 말입니다. 네. 영광의 상태와 영화 상태는 같은 얘기합니다. 영광이 뭔가? 영광은 사전적 의미가 그 존재의 가장 찬란한 상태,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상태가 되소서. 근데 하나님은 가장 찬란한 상태라는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늘 찬란하신 상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그런 상태가 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질문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년에 할게. 그 부분은 이제 그 유사한 내용이어서 그냥 읽는 거로 대신할게요. 대신할게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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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아이고,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죠?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제2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좀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는 명백한 신학적 오류가 일단 일 번째 조건이 그렇죠.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되려면 공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우리 총회에서 혹은 권위 있는 기독교 모임에서 이단으로 낙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나와 그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견해가 살짝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이단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단의 판별은 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이 이단을 판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판별은 교단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요지 아시기 다 드셨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뭔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주교의 연옥교리잖아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했던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면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연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2의 기회가 있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좋다고 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어떤 진리 체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에 가는 장소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연옥교를 갖고 중세교회가 팔았던 게 뭡니까?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성당 지을 건축 자금 모으려고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 사십시오. 이 면죄부 사시면 여러분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천국에 갑니다. 사요 안 사요?
다 사지고 나 같아도 사지. 어떻게 안 사요? 안 사면 불효막심한데. 돈통에 돈이 땡그랑 하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느꼈어요. 연어개교리 인간적인 희망사항일 수 있겠으나 사후에 제2의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싶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알겠으나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사망.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을 당하였어도 둘째 사망이 전에 뭔가 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이 변호사를 육신의 죽음을 받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첫째 사망 후에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에 넘어가지 않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100년 인생이 얼마나 귀해요. 이 기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질문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장로님. 네. 그게 질문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을 바라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옥으로 가려고 그래요. 작정하고. 예? 작정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나는 지옥으로 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살인하고, 그죠? 나쁜 짓 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론적으로 천국에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예정론에서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면 안 되냐면 예정론과 자유의지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논리에 빠져서 이것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글로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예정을 펼쳐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100% 살아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언어가 주는 그런 모순적인 느낌 때문에 서로 상충되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는 신비롭게 조화되어서 현실화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예정론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도 보시겠습니다만
내가 구원받는 백성인지를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천국에 가서 아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가룟 유다도 본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자기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천국 못 갔죠? 천국 못 갔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 변개되고 예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또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부합된 선한 행위, 완전하지 못하지만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구원의 확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확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감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감이 높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요. 대의문답에도 나와요. 구원의 확신감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로 돌아와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론과는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관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서 그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논리와 경험의 한계라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과 우주에서의 시간이 같습니까? 달라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과 우주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요. 시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공간에 갇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의 시공간에 갇혀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논리와 언어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논리로 설명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정론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죠. 그렇죠?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진리죠. 또 자유의지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의심해도 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짬뽕을 먹을 것이 짜장을 먹을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치마를 입을 것인지 반바지를 입을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오늘 교회를 갈 건지 말 건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난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안 가려고 내가 저기 뭐 절간에 나가려고 막 그래 가고 있는데 이거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 있네? 이게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옥 가려고 막 애쓰는데 나도 모르게 천국에 왔네? 이게 운명론적 예언론을 말해요. 아니에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분명한 진행, 그 속에서 우리의 100% 살아있는 그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끝내죠?